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보신 분들 계시고 대예배 때는 제가 처음이라서 처음 소개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주제는 미션을 처치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살 것이냐는 그 주제입니다. 저는 아주 독특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너무 손이 귀한 집에 시집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셨고 18살 때 시집 오셔서 아들을 낳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20년 동안 불임이셨어요. 그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게 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시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시고자 저희 어머님이 불교계에 귀의를 하셨습니다. 스님이 되셔서 3년 동안 매일같이 천배를 드리면서 3년 동안 정성을 드리고 아직도 머리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시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다른 집에 살다가 저희 어머님이 절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술을 대접해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필름이 끊기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그냥 안 주무셨는지 그날 밤 제가 잉태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그렇게 태어났던 제 5대 독자인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감히 복음을 증거하거나 교회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차려준 밥 먹고 불경이나 외우고 절에 다니면서 1000배씩 하고 대학교 합격해달라고 3000배를 드리면서 그냥 불교에 살았어요. 사실상 불교는 깊이 알지 못했지만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독특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알지 모르려고 갔던 그 대학교가 너무나 재수없게 미션 스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참석하게 다니면서 학교가 너무 싫었는데, 여름방에 가까웠을 때 한 친구가 저보고 남녀 대학생이 10,000명에 모이는 수련회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수련회가 진짜 캠프파이어하고 노는 데인 줄 알고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어머니한테 12,000원을 시주를 받아서 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수련회는 아침에도 예배, 점심 때도 예배, 저녁 때도 예배, 밥 먹을 땐 뭘 외워야지 밥을 주는 아주 제가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많은 여학생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같이 다들 쌩얼에 긴 머리에 긴 치마에 펑퍼니한 바지에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전혀 찾아보지 못할 만한 그런 매력 없는 아가씨들만 가득했었습니다. 너무 놀랍게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게 제 가슴을 우벼 팠습니다. 총 10번 정도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 날 저녁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극락세계도하고 연옥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속에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었던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날 밤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정신박약과 서마비 누나를 제가 아무도 모르게 구타했던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한 번도 성경책 읽어본 적 없었지만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죠. 왜? 3000배씩 해봤으니까. 그 십자가를 처음으로 소개받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눈물로 만났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제 수련했던 캠퍼스 장소를 보러보는데 비가 밤새 들어와서 캠퍼스를 깨끗이 씻어 나갔어요. 깨끗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스팔트와 나뭇잎과 비에 맞아서 반짝거리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나 춤을 추는데 내가 예수 믿은 걸 축하해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한테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이었는데 저보고 성경책 읽어봐,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읽으면 너무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 2장. 근데 열흘째 된 날 10장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눈이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내가 막 아침에 일어나서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가 용서되고 막 이런 속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생명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책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명지대학교인데 학생들이 8,000명입니다. 여러분, 예전까지는 학교가 너무 거지 같았고 이 억지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싫었지만 그렇게 생명력을 갖게 연결시켰던 학교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만 떴다면 전도를 합니다. 그냥 식당에 들어갔다면 전도합니다. 어떨 때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전도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다녔는지 8,000명의 학생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어떨 땐 정말 순수하게 밥 먹으러 갔는데 전도하러 온 줄 알고 사람들이 밥 먹다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유명했어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할 때 그 명지대학교에서는 지금도 그 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본이 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걸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받으러 나가면서 이 학교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사님 자녀고 권사님 자녀인데 스님 자녀가 이거 받는 것이 합당한가? 이러면서 이거 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미치도록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근데 제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의문이 생기지. 어떤 의문일까요? 여러분, 저는 모든 공부를 하거나 뭐 할 때마다 우선순위,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할 때 이 시간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아? 제가 아직 예수 안 믿는데 복음 전하는 게 맞아?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의 모토는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는 거였어요. 정말 갖고 제가 있었던 수많은 쓰레기 같은 책들 다 갖다 버리고 성경책만 읽고, 예수님 믿고 나서 10여 년 동안 보니까 성경책을 30몇 번을 읽었다. 1년에 얼마나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더니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옵니다. 성적 평점이 CCC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 제자들 보고 야, 난 성적도 CCC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CC에 활동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뭘 잘못했을까요? 시간 관리?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가 내 일상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가 갖았던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 제 삶에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 이메일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두렵죠. 근데 이메일 읽었는데 이 자매였어요. 저는 목사님 처음에 설교를 들었을 때부터 간호사 학생이었었는데, 간호학과 학생이었는데 지금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취업됐습니다. 저는 감염병동에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평온한 간호 생활을 했었는데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사형일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하게 되냐면 자기 병원에 왔다 간 사람이 메르스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이 감염병동에서 피검사를 통해서 이걸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 깜짝 놀라서 수간호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 병원에 3명 확진자가 왔습니다. 수간호사가 야, 0이라고 적어. 아닙니다, 확진자가 나왔어요. 너 우리 병원 망하는 걸 보고 싶어? 네가 우리 병원 책임질까? 0이라고 적어. 이 자매가 갖고 있는 건 오직 정직한 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이. 수간호사님, 저 그리스도인이라서 거짓말 못합니다.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0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타협하고 사는데 오히려 신앙이 막 뚜렷한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어렵죠. 이게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으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목사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웬만한 청년들의 질문은요, 질문 바로 씁니다. 근데 안 써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 신앙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구조악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같고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답장을 못 주고 하루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사는 것에 후회함이 털끝만큼 없습니다. 다시 살라고 해도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예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 그렇게 성경에 많이 적혀 있는 걸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지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난 5년, 지금 올해 벌써 6년 차 들어가는데 6년 동안에 미셔널 처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만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미셔널 처치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제가 깨달았던 것을 개인화해서 나눴던 그 삶을 살았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미셔널 처치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뭐였냐면요, 통전적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내 직장에 갖고 있는 문제, 사회 문제를 답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 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맨날 읽는 성경책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그럼 제가 뭐라고 요약해 줬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 맞아요. 이거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인데, 진짜 복음은 뭐라고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죄에 빠진 것도 복음이고, 그 죄에 빠진 범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우리가 자연을 갈취하고 살고, 자연은 우리에게 병충해 놓고, 이런 이 세상에 끊어진 관계들도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고, 절대 사망, 불가능적인 회복, 그리고 십자가, 부활, 성령, 교회, 선교, 재림, 그리고 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해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에 나타나는 부조리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통정적인 복음을 첫째 눈을 열어서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 이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난 150년 동안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지금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필사하는 게 유행이죠. 그리고 또 나와서 천일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부흥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이 훈련을 받는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구제헌금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우리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이 정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 베풀 대상에 소말리아 땅에 있는 친구들, 아프리카에서 깨끗한 물 못 마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웃으로 생각했는데, 레위기를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린 100%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분 보고 싶어요, 눈물 나요, 이러지 않습니다. 첫사랑일 때는. 그런데 성경에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뽑을지 자기의 요건과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써 있는 겁니다. 그럼 11장부터 나와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할까요? 적의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너희들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어떤 인류도 여성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 내 아내가 불미스러운 일을 했거든, 그 사람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이혼 증서는 어떻게 씁니까? 그냥 쓱 써서 주는 게 아니죠. 장로들을 선택해서 이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장로들이 보고, 야, 증거도 확실하네, 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했어? 그럼 이혼을 허락해 준다. 대신 이혼 증서를 써줘. 이혼 증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가서 창녀 생활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냐고 그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쓴 게 이혼 증서였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왜 여자를 버린다는 표현을 쓰니까 여성 인권을 무시한 것 같지만, 당시 문화로서는 전 세계 온 인류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에베소서 읽다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1장서부터 복음이 쭉 설명합니다. 가서 최고 결정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이웃 넘어가는데 아내들아 내 남편들에게 이렇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이렇게 해라. 상전들아 사람을 두렵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이 물론 소말리아 땅에 있는 친구도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아내와 남편과 가족 사랑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도록 배우지 않았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전 청년을 상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복음을 슬쩍 꺼내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목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이 목사신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러다가 좀 친해지니까 자기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친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야유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 야유 예배 끝이 뭐예요? 다 도시락 먹고 그리고 나서 소풍처럼 끝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주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등서부터 쭉 나오는데 1등상이 자전거였어요. 3등상은 뭐 훌라후프, 2등상 스카이 콩콩 이런 거 나오는데 자 담임 목사님 와서 그런 거 뽑잖아요. 자 뽑습니다. 이 담임 목사 아들에서 이 친구는 자전거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7번 번호를 갖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7번 허락해 주셔서 자전거를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 3번 뽑습니다. 이제 뽑았는데 3번 훌라후프, 2등 10번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 대망의 자전거 1등 누굴까요? 딱 보면 7번이 나왔어요. 7번입니다. 걔가 아빠 그러고 뛰어나옵니다. 자전거 자기 거니까. 근데 목사님이 잠깐 순간적으로 긴장해서 나와! 이건 다시 뽑겠습니다. 뽑아서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은 자기 가족이 희생해서 일반 성도를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분이 놓쳤던 건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몰랐어요. 저 같으면은 물론 저도 그 당황됐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뽑아서 알더라고요. 와, 제 아들이 자전거를 뽑았네.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기뻐서 한 사람 더 자전거를 뽑겠습니다라고 줄 수 있었겠죠. 이 아이는 그때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갖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건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신학의 시야가 넓어져서 내게 함께 살라고 준 아내가 얼마나 가까운 이웃인지. 우리는 모든 결혼관계나 가족관계도 다 템포럴리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남자 여자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날마다 보는 이 사람을 좀 더 깊이 사랑하고 죄인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사랑해가면서 이 사랑이 넓어져서 좀 더 넓게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고 나중에 그 사랑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우린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함부로 하고 멀린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이렇게 가족관계부터 시작된다는 걸 미션을 처치하면서 깨닫게 됐고 이웃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경까지 이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건 너무 이웃사랑이 가장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의 가까운 교회는 집에서 가깝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 수원에 살고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고 저희 성도들은 광명시, 의왕시 다 흩어져 삽니다. 신혼부부들이 되게 먼 교회죠 사실은. 여러분 근데 이 가깝다는 것이 물리적인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까운 것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제가 미셔널 처치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분에게 이제 커피를 이렇게 대접해드렸어요. 뭐 같이 2잔 뽑아서 먹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카페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아니 일용할 카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나름 꽤 진지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분은 좀 하나님 나를 먼저 깨달은 사람인데 어느 날 제 딸한테 이 단톡방에 가족 단톡방에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지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하는데 꼭 보세요. 여러분 혹시 82년생 김지영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아시죠? 그게 원래 소설로 나왔던 건데 영화로 나왔는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꼭 보라고 했습니다. 돈은 안 넣어줬어요.
아무튼 그 아내랑 같이 새벽 조조로 보서 김지영을 봤는데 뭐 여자 배우는 누군지 제가 뭐 이름 잘 못 외우니까 잘 모르는, 그냥 안면이 잘 누군지 모르는데 남자 그 남편 되는 사람 이름은 확실해요. 공유였어요. 저는 이 부부가 생활하는데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82년도에 태어났던 여자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지영이었고 성이 김씨가 제일 많기 때문에 김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놔서 그 당시에 모든 여성들이 받게 된 여성 차별과 이런 것들을 쭉 그 한 사람을 조명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죠. 근데 볼 때 진짜 평범해요. 아기야 2살짜리 딸이 있고 너무 이쁘대요. 볼 때만 너무 이쁘고. 그 남편 나가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시댁에 좀 부산 사람이라서 좀 말은 세게 하지만 진짜 따뜻하고, 온 친정에서는 서포트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설거지하고 하다가 베란다에 나가서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뭔가 공허해서. 영화 내용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조현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딴 사람이 빙의가 돼서 막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정신병을 고치려고 남편이 막 도와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저 같은 세대는 아니 저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해? 딴 건 그만두더라도 남편이 공유인데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남편 공유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 세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힘든 것도 버티고 살았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생활 속에서 그 아이가 왜 힘들어하지? 근데 그거를 우리 딸 아이들 또래들은 다 공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받았던 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본문인데 예레미야 2장 13절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밥 먹는 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부모님한테 살았죠. 이제 먹고 살만한데 사람들은 밥 갖고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랑 관계도 좋아요. 공유 같은 남편이 잘해줘요. 근데 관계만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고 살아가고 문화를 창출하고 사는데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충격을 받으면서 일용할 양식에 눈이 확 더 열리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밥상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유통 과정, 그 유통 과정에 오기 전까지 농부의 피, 땀 흘림, 그리고 농기구의 발명과 모든 과학의 발달, 이런 전체 사회적 구조가 다 포함돼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고 살고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카페인도 필요한 세대는 카페인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적당량의 카페인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 관계, 정서적인 분, 정신적인 모든 것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조현병에 걸리면 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 하면서 받았던 이 저의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남한 관계만 보다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갖고 웃으시는지 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천국이라도 표현됐어요. 이거 구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걸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다 하는 식으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리세요. 아니야, 조금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을 것이다. 네. 네가 뭘 해도 난 손 안 대기로 작정했다. 7분 정도 보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에 다 한 번만 빼고 다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다른 그 이방인들을 쓴 복음서에 보면 다 하나님이라고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이유가 있죠.
우리는 천당 이런 개념이 있죠. 유교 문화 속에 이런 게 있어서 천국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우리 주기도문의 핵심이 이 구절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마 없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영어 성경에는 in you라고 돼 있지 않고 among you, 이 그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그룹 안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또 기도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기도문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떤 뜻일까요? 가장 정확한 해석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 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 간단하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전도하면서 살았잖아요. 저같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도 죄도 성경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돼서 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며 죄악에 물들고 죄악의 결과 속에 묶여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 한 나라가 밝히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어요. 그걸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거를 계속해서 5년 6년 동안 살았던 것이 제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부조리 속에 살았던 그 간호사는 복음을 너무너무 설명을 듣고 복음대로 살고 직장 취업했지만 자기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단 최고 어린 25살 그 자매가 구조조건 악에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거대 악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건 누구도 못 이깁니다. 누구도 못 이겨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가끔 바뀌는 건데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거대 악에 계속 이겨왔어요. 그 자매가 어떻게 다 바꾸겠어요? 부담만 크지. 그 이 자매가 고민하죠. 그래서 자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거를 자매가 답을 찾아와야지 목사인 내가 너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다. 왜 간호사장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 자매가 고민하다가 일주일 뒤에 목사님 정말 아쉽지만 내가 아무리 3이라고 보고를 해도 거기서 0이라고 고쳐서 쓰니 내가 이 부분까지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호사를 할 수 있는 거 발견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해보니까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출근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간호사가 바로 퇴근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매가 앞에 있는 그 간호사가 어떤 조치를 내리고 왔는지 그거 알아내는 30분 동안 너무너무 헤맵니다. 근데 병원에 일찍 가긴 되게 싫죠. 근데 10분 일찍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무리하는 걸 도와주면서 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던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근데 이 자매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10분 일찍 출근해서 그 사람이 마무리하는 걸 돕습니다. 그리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다음에 온 간호사에게 인계인수를 잘하고 퇴근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20분 더 머무는 거 남이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밤새서 3교대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한 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포지션에 간 게 너가 잘못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거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되지. 그래서 그 자매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어요. 언젠가 포지션이 올라가서 수간호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장님이 있죠. 저보다 한 7살 어린데 중소기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 사장님에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 못하죠. 사장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신우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지. 30명 직원 중에 3명 크리스찬인데 그 3명 됐고 무슨 신우회를 해. 신우회는 2가지 작용이 있는데 하나는요 공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좋은 점이 있어요. 단점은 신우회가 생기는 순간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거리감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얘기하면 건강한 회사, 꿈 있는 회사 이런 주제를 걸었어요. 그거는 누구나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한 회사를 슬로건을 걸고 직원들 30명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토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지를 발표하면 사장님 보고서 나서 같이 해주고 회사에서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잘 들렸는데 사람들이 어떤 워크숍의 주제를 갖고 왔냐면
사장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기로 했습니다. 금연한 사람 포상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아니, 담배는 지가 안 피는데 사장이 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래, 금연하면은 금연 작정은 포상금 20만 원 이렇게 상금 걸으세요. 여러분 10명이 200만 원, 30명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 2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죠. 저는 원래 안 피는데요. 그럼 너는 베팅을 해. 자, A가 금연을 하면 나 A 간다 그럼 너도 20만 원 받아. 대신에 A가 금연을 실패하면 너도 20만 원 토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 담배 서로 못 피게 하고 막 이러겠죠, 분위기가. 그리고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늘려달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그럼 좋다. 대신에 30분 동안 그냥 놀면 안 되고 탁구, 배드민턴, 옆에 그 공원이 있으니까 모든 운동기구를 제공해줘서 운동하도록 했어요. 그걸로만 끝내지 않고 한 사람씩 부릅니다. 김 과장 잠깐 면담. 여러분 사장실에 끌려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죠. 근데 사장이 옛날 같지 않고 뭐라냐면 김 과장은 자네 소원이 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과장쯤 되면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먹고 사냐고 정말 휴가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비수기 때 가족들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도 별로 온 곳에 제주도 2박 3일 정도만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포상금을 주고 제주도 2박 3일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차장 불렀어요. 차장 자네 소원이 뭔가? 이미 소문이 나서 저도 제주도 2박 3일. 아 그래? 그럼 자네도 갔다 오게. 그 다음 팀장 제주도 2박.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부르는데요. 예전엔 사장이 부르면 되게 어려웠죠. 지금 나를 언제 불러주나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이 불렀어요. 쭉 얘기를 나누고 자네 소원이 뭔가 제주도 2박 3일 갔다 오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터치가 있었어요. 제주도 2박 3일 끝나고서 이제 오기 전에 그 둘째 날 저녁 때 짐을 싸면서 이렇게 내일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이게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 스토리가. 여보, 당신 사장이 갑자기 왜 그래? 그럼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남자가 우리 사장님 훌륭하시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미쳐서 그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사람 베푸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미쳐서 그래. 그래 왜 미쳤는데? 예수 때문에 미쳤잖아 옛날 때부터. 그러고 끝나지 않고 이 와이프가 남편을 얘기합니다. 나 당신 만나기 전에 교회 다녔던 거 당신 알지? 지금 당신 만나서 이게 지금까지 교회 못 다녔는데 우리 사장처럼 한번 미쳐보면 어떨까라고 넌지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이 친구가 사장실을 찾아옵니다. 사장님 제가 나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 때문에 그런데 혹시 사장님 교회 한번 나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10여 년 동안 사장하면서 오는 신입사원마다 사형리를 뒤밀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귀뚱을 듣더니 정말 삶을 여니까 교회 앞에 돌아오죠.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쫓아서 교회로 데려올까라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부여진 직원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채우기 시작한 게 이미 미셔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7살 먹은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그 창업한 친구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도 졸 수 있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잘 안 돌던 네가 다 조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코딩 교육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 그 학원 선생들 데려다 놓고 코딩 교육해 주는 건데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돼 갖고 학원에 사람이 안 와서 사장님들이 굶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사장님 만났는데 믿지도 않는 분이 가족을 걱정하면서 이가 조금 있으면 문 닫게 생긴 걸 너무 염려하는 걸 보고 나와서 차를 운전해 집에 오는데 차 운전대 두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27살이면 총각으로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든지 교육하면 먹고 사는데 저분들의 가정이 너무 어렵겠구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래서 운전 떼고 눈물이 나서 그래서 울다가 그럼 이 코딩 교육을 온라인으로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밤새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걸 온라인 교육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자기랑 사업 파트너에게 그들을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전엔 교회 와서 졸기는 어딜 줘라!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좋은 건 잘한 건 아닌데 그가 왜 졸은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그 친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사는 사람만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아예 교회 이제 5년 됐는데 5년 때서부터 집사님들도 설교를 하고 청년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있는데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합니다. 한 분은 우리 이번에는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맡겨보자. 누구였을까요?
아기가 하나 있고 만삭된 가정주부였어요. 그 집사님 다음 2주 후에 설교 한번 하시겠어요? 했더니 지금 내 삶도 벅찬데요. 설교를 맡으면 집사님들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설교를 맡으면 그 맡아서 준비하는 한 달 동안에 성령 충만하대요. 목사도 이해하고. 그래서 2주 뒤에 그분이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진짜 만삭돼 갖고 애는 엄마가 따라오죠. 그래서 만삭돼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 설교는 달란트였어요. 달란트. 어느 날 제가 기저귀 갈고 이렇게 하고 청소해놓고 남편 기다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해도 표시 안 나는 일,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CBS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한 달란트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 몰랐어요. 한 달란트인데 가사 내용 간단했습니다. 내게 주신 한 달란트 서운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를 지금 꺼내려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가 그 집사님이 기저귀를 들고서 장롱에 기대서 흐느껴 울었다는 얘기를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지금도 유튜브로 나가고 뭐로 나가고 다 있고 그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자기는 해도 표시 안 난 일을 하면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한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한다는 그 찬양에 그 여자 집사님은 울렸던 겁니다. 내게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표시 안 나는 일이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고백하는 가장 감동적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갑자기 임하게 되면 돈을 들고 외국 나가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미셔널적인 삶이 아니라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죠. 그럼 목사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까? 아니 뭐 성령 충만해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감동이 왔어요. 어떤 부분에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별명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저번 하셔 죄인들의 친구, 죄인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믿고 있는 종교성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완전히 소외돼서 하나님 나라를 먼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일주일 동안 제가 안 믿는 사람 누구 만나지? 돌아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어디를 가도 집에 가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야 나는 전도를 하려고 전도자가 됐는데 이제는 목사가 된 지 오래되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상의를 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물류센터 가서 이렇게 물류 배달하는 거 가고 직업도 가지면서 하려고 했더니 집사님이 막 반대, 목사님 못 하십니다. 하루 다니고 약값 더 들어요. 그리고 물류센터 배달하는 사람은 한 번 복음 만나지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했던 게 수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 수영장 가서 이렇게 하면은 운동도 되고 사람도 사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반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영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죽게 하듯 했어요. 그래서 기초반에서 초급반으로, 초급반에 중급반, 중급반에서 고급반까지 딴 사람 3년 걸려간다는 걸 제가 8개월 만에 갔습니다. 얼마나 죽게 하듯 했으면. 그래서 가갖고 수영장 갔더니 오리발 갖다 놨는데 미리 가서 꺼내놓고 끝난 다음에 집어넣고 인사 잘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재밌는 분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데 우리 회장이 공석인데 회장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태어나서 반장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래서 회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된 김에 밴드를 열어서 사람들 초청해서 자 우리 활동도 해봅시다. 그리고 회식 자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옛날 때도 회식은 했대요. 수영장 사람끼리. 그래서 보통 모이면 7, 8명 모였는데 제가 초청해서 회장 되면서 밴드를 열어갖고 회식을 초청하니까 18명이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큰딸한테 회식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 중국집 같은 데서 해도 되는데 짜장면 이런 거 시키는 게 요리를 시켜서 술과 음료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한 집에 앞에서 이제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옷 벗고 만나다가 옷 입고 있으니까 서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앉혔는데 그 예약한 장소에 가서 보니까 18명 왔는데 술을 안 드시는 분, 주류파 비주류파 나는데 술 드시는 분이 딱 9명, 술 안 드시는 분이 9명 딱 돼서 그럼 주류파 이쪽에 비주류파 이쪽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엔 사이다 따라드리고 이쪽엔 술 따라드리고 하면서 제가 재밌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술자석에 그렇게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속으로 파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수많은 주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끊기지 않게 웃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제가 술집에 뺏겼다는 얘기 듣는데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야, 이 사람들은 아무도 인도자도 없고 주제가 없어도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끝나러 가는데 꼭 이상한 사람 하나 나오죠. 한 사람 딱 일어나더니 전 44살이고
중고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옷 입고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통성명이나 하고 지냅시다 하고 자기 이름하고 나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문화는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까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서열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원 다닌다 뭐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은 뭐 하는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제가 제 순서가 오르는데 야, 뭐라고 살짝 거짓말할까? 아니, 완전 거짓말하지 뭐 강의하고 삽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세게 나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분이 술 마시다가 막 토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처음 봐요. 왜 놀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 목요일 안수집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쩐지 술이 맛있더라. 목사님이 따라준 술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고. 아니, 드시라고. 내가 뭐 그 교회 가서 고발할 것도 아니고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랑 그렇게 친해지면서 수영장 갔더니 이제는 대놓고 목사님 부릅니다. 그 제 아내도 갔더니 사모님이시냐고. 목사님 사모님. 수영장에서 이게 여러분 여기 영통에 있는 그 수원 문화체육센터에. 근데 이제 그 수영 가르치는 코치는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딱 보면 불교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설명을 할 때, 자, 물을 가를 때는 모세가 물을 가르듯이 이렇게 목사가 있다고 그런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전도가 안 되죠. 사람들 무슨 목사님, 목사님 같은 교회는 내가 나가고 싶은데 어디에? 전 서울에 한다고. 수원 사람 못 오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3개월마다 회식하죠. 점점 제 안에 앞에 앉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때 꼭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1차 때는 밥 먹으면서 술 조금 먹는 정도지만 2차 때는 술만 마시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2차 때 꼭 가요. 목사님 빠지면 재미없다고. 그래서 1차 때는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 2차 때는 판타 한 병 이렇게 먹게 되죠. 그 사람도 한다 따라주고 목 따라주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2차 때 가는 사람들의 80% 정도가 다 가난한 성도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몇 년 동안 다녔었는데 한 번 부흥하면서 우리 있는 돈을 꺼내가면서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데 내가 질려서 다시는 안 나갑니다. 이래서는 상처받고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 없다고 저를 깔보지 마세요. 술 한잔 한다고 제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제가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교회가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제가 열매를 보게 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고 몇 사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온라인 올리거든요. 우리 교인들 들어오라고. 근데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수영장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듣는데 아멘도 달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장로님 오더니 온라인으로 헌금해도 보니까 그분이 10만 원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형님 왜 10만 원이나 헌금했냐고 했더니 좋은 강연을 들어도 돈을 내는데 목사님 설교 10만 원짜리 됩니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보고 빛처럼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 저처럼 못 살죠. 누구 삶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밝게 드러난다면 어떻게 살까를 묻고 살아가는 것이 미셔널적인 삶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해결할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주간 동안에 미셔널 처치가 뭐인지 이론적으로 배우시지만 그것을 갖고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지 고민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연결된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우리 이웃의 개념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